일으켜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자기 몸은 누가 알아요?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고 아픈 사람이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근데 그 지식, 병이 악화되지 않고 병이 좋게끔 호전되도록 하는 그 지식을 왜 못 받을까요? 자, 여기 비밀이 있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단하는 진단서가 우리 영혼에 뜨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병을 못 다룬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 신명기 28장에 모세의 그 신명기 말씀을 어린 자녀들이요 지키지 않으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일반 그 고치는 그냥 밥 먹고 푹 자고 샤워하고 푹 자면 감기 몸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고칠 수가 없는 병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모든 병은 왜 오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천연두가 못 고치는 병이었는데 제너가 우두를 그러니까 소에서 백신을 마련해서 천연두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천연두가 이제 천연두 주사 안 맞아요. 어린이들 소아과 가면 예방주사. 왜냐하면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하니까. 근데 천연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나라가 어디게요? 북한. 천연두 생화학무기 지금 키워요. 그게 천연두가 있어요. 미쳤나 봐, 김정은이. 전 세계에서 천연두 없애느라고 수백 년 동안 싸워가지고 천연두 이제 주사를 안 맞게끔 다 환자가 없어졌어. 근데 탄저균, 천연두균 이래가지고 몇 가지 그게 나오는데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이 그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의사들이 천연두 없애려고 난리치었는데 그거 한 방 빵 터뜨리면 다 허탕되는 거예요. 허탕되는 거.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믿어야 돼. 그리고 제가 하여튼 의료계도 돈을 버는 한계에서 사람 병을 고치는 거지 병을 고쳐서 벌어먹고 살지 못하는데 고치려고 시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한 방에 고칠 수 있죠. 근데 한 방에 하면은 쇼크가 올까봐 천천히 고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환자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쉽게 고치는 건데 통원 치료를 오래 하면은 병원 수입이 생겨요. 그리고 그냥 실력 있는 의사들은 이렇게 청진기를 대면 알아내는데 청진기 되면은 진료비를 청구를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의사가 실력이 좋은데 귀로 청진기 다 진맥화가 해가고 병을 그냥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데 돈이 들어도 진단하는 데 돈이 안 들고 공짜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진기 이렇게 되는 건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병을 찾아내는데 돈이 안 들었죠. 근데 병을 찾아내는데 MRI 찍고 CT 칼라 촬영하고 막 엑스레이 찍고 막 이렇게 3, 4단계 막 찾는 사진 찍죠.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여서 무슨 병이 걸렸군요라고 알아내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러면은 의료비 청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청진기 대여 병원이 CT 촬영합시다, MRI 촬영합시다 해요. CT나 MRI 쪽으로 갈수록 의사는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사들은요 실력 좋잖아요. 근데 MRI가 못 잡는 걸 잡아내요. 이 청진기로. 근데 그런 거는 계속 청진기를 대고 이렇게 관찰하고 소리를 들음으로 알아내는 건데
1등에서 졸업하면 뭐해? 이거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면 무조건 MRI나 CT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들도 실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요즘 제가 길 찾는 능력이 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이 발명된 이후로. 그 하면 모르겠지만 가자 이러고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을 찾아내. 인간이 그런 게 있고, 어릴 때 제가 흑백 테레비 시절에 우리 할머니께서 장수만세 보고 계시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옛날 노래 부르시는 게 있어. 그 장수만세 하면은 황인용 씨가 나와가지고 뭐 그거 사회 봤나 그래. 흑백 테레비인데 우리 할머니가 그때는 안테나요. 근데 그 지붕에 없고 안테나가 이렇게 안테나 뒤통수에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가시나무처럼. 그러면 이렇게 조종하고 그러면은 잘 나와. 그런데 텔레비 안 나오면은 무조건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할머니는. 그럼 난 초등학생인데 할머니 방으로 호출 받아 가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는 믿음이 있으셔. 내가 전파사 주인도 아닌데 동호야 고쳐라 이러는 거예요. 나는 고칠 줄 몰라요. 키고 끄는 법만 하지. 그런데 일단은 저기 다 뜯어가지고 막 그 열고 그러는 건 안 해요. 그렇지만 조절 스위치나 막 이것저것 막 만지다 보면 화면이 나와요.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겠어. 근데 웃긴 건 우리 누나가 하면 안 고쳐져요. 근데 내가 만지면 고쳐지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평가를 딱 하는 거예요. 손주들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테레비 수리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딱 하시는데 얘는 남자라서 잘 고쳐. 이 얘기를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못 고치는 거는 여자라서 못 고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운 적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누나도 배운 적 없고 나도 배운 적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고쳐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사실 무덤부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화면이 이게 막 그러다가 쫙 화면이 잡혀요. 그러면 됐다 이제 가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면 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흑백 테레비 그때는 흑백 테레비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 사는 집은 흑백 테레비 이렇게 보는 집이고 잘 사는 집은 캐비넷이 있어. 싹 넣어가지고 탁 닫아. 그러면은 그건 못 가져가요. 근데 우리 집은 그 정도로 잘 살진 않고 그냥 테레비를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봤어요. 예, 근데 누가 흑백 테레비 봅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뭐든지 병을 고치거나 뭐를 하거나 이럴 때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아는 현상이 와요. 그 현상을 복구하려면 구약 성경을 지켜야 돼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신비. 구약 성경은 그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니까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경건하게 살 때 혜택이 오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인들한테 비밀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네가 모르는 미스테리가 크게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경건의 비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역자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란 경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야가 미스테리, 비밀스러운 분야가 많이 있는데 디모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결혼을 했을 때, 뭐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신혼 부부가 돼요. 어린이들도 신랑 신부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면 되는데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집에 머물며 한가로이 지내면서 신부,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러면은 허니문을 여행 가서
허니문 신혼여행 갔다 오는 걸로 하는데 성경에는 집에서 허니문을 하라는 거예요. 몇 년? 1년. 1년을 허니문해서 새 신랑이 새 신부를 아주 사랑하고 신부가 행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뽀뽀하라는 거냐? 업어주라는 거냐? 그럼 그 자세히는 알 필요 없고. 하여튼 허니문이 1년이라는 거예요. 1년.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는 쾌락을 1년 동안 하라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 신혼여행을 1년을 집에서 머물며 일을 바쁘게 하지 말고 항상 생각이 자기 섹시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와이프, 결혼 막 한 그 자기 부인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한가하게 지내면서 로맨틱하게 1년을 부부가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부부 없어요, 요즘. 그러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결혼 이후에는 바쁘게 지내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경건 생활이 아니라고요. 결혼 전에 데이트를 다 하고 결혼 다음에는 이제 이제 결혼했으니까 됐다, 돈이나 벌자, 이런 식으로 하고 어디 놀러 갈 때나 저 강원도 해운대, 강원도 해운대 없죠. 강원도 경포대, 부산 해운대 이런 데 놀러 갈 때만 이렇게 저 데이트 하듯이 놀러 가잖아요. 신혼부부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그 집 자체가 데이트하는 카페가 되게 그렇게 하고 항상 자기 신혼 때 그 배필을 생각하면서 일을 많이 하지 말고 한가로이 거하면서 뭔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느껴라. 그게 뭐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러니까 뭐 경건은 뭐냐면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예? 효도하고 이런 정도로만 아는데 경건을 약간 더 심오하게 하면 경건의 비밀. 그러니까 돈 욕심이 없어야 1년 동안 신혼여행도 집에서 한가로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편해요? 호텔이 편해요? 호텔은 간 날 제일 편해.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내고 계속 그러죠. 그럼 집에 가고 싶어. 왜 집에 가고 싶냐? 집이 더 편해. 모르시겠으면 가보시면 알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겪어보면 알아. 그냥 집 나가면 개고생이요. 예? 프랑스 파리의 인류 호텔도 집 나가면 그것도 지겨운 거예요. 개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은 어떻게 하냐? 공부하러 열심히 고생하러 가든지 아니면 탐사하든지 빨리 일 끝나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허니문을 하라. 그럼 뭔가 인간이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덜 변화가 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격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자꾸만 얘기하지만 난 사운드 오브 뮤직이 좋아. 거기는 그냥 노래도 좋고 알프스 경치가 나오고 아주 좋고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 있다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가 수녀 간호사가 아니지 가정교사로 들어왔다가 그 학부모 아빠를 호레비를 좋아하는데 부자랑 결혼하시도록 빠져요. 수녀원으로 왔다. 근데 진짜로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결혼까지 했는데 그게 다 끝나고 끝부분에 허니문을 한 달 갔다 오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뭔 놈의 신혼여행을 한 달씩이나 가냐. 저 유럽 사람들 좀 이상하다. 나는 그랬어요. 어릴 때 그거 볼 때. 무슨 신혼여행을 한 달씩 갔다 오냐. 근데 갔다 오니까 집에 나치 휘장이 딱 걸려 있으면서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그 시간이 딱 전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탈출이 시작되는 그런 스토리가 될 때 한 달을 신혼여행 갔다 오는, 이야 되게 오래 갔다 오는데 내가 성경 읽다가 1년이요 1년. 그리고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야. 집에서 그냥 1년을 휴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사장님이 그 직원 내쫓겠죠. 1년 동안 집에서 한가히 머물며 그 신혼여행하면 1년 후에 다시 복직 시켜줘요? 안 시켜줘?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명기에 집안의 산업이 복구되고 신명기 15장에 집안의 빚이 다 없어지고 집안이 가업이 회복돼서 집안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업이 생겨서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회복된 다음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한테 먼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란 말이에요. 내 몸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몸이 센스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몇 시간 전에 설교할 때 영성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석한 게 아니고, 물론 그거 전치사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법적으로 정확히 공부를 하면 그거를 예수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 때문에 죽은 자라는 내용이에요. 예수 때문에 자는 자. 그러면 일찍 죽을 필요 없는데 괜히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하다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 복음 전도하다가. 근데 그거는 문법을 정확히 알고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단어만 정확히 알면 되는데 사람들이 무언가 그 교리에 사로잡혀 가지고 공동묘지를 본다거나 교회의 공동묘지를 보고 다 부활하겠지 이러는, 자기가 뭔가 시선이 뭐에 뺏기고 생각이 뭐에 뺏기니까 본문대로 생각을 못하고 자기 독일 외곽에 있는 교회 기독교 공동묘지 보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교리에 묶여버리니까 단어 자체를 정확히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아픔은 의사가 고친다라는 그 잘못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는 못 고친다는 교리, 잘못된 교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못 고친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독일에는 엄마나 아빠는 교육자가 아니고 국가에서 인증받지 않은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가르친다? 국가에서는요, 돈벌이를 교육으로 할 사람한테 인증하지 무료로 가르치는 사람을 인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독일 공무원들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가르치거나 학교에 안 보내거나 과외를 시켜서 대신 때리죠. 그러면은 잡아가고 벌금 때려요. 국가가 공인한 사람만 애를 가르쳐야 된다. 엄마도 가르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나쁜 나라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식은 많이 가졌는데 실험을 많이 해서 발명을 하는데 나라가 자기 주권이 없는 거예요. 일은 실컷 하고 외세한테 침략당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독일이 주인공인 적이 없어요. 거의. 영국이나 프랑스가 주인공이고 이태리가 주인공이지 독일은 거의 주인공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독일보다는 저는 기독교 역사상 성경적으로 자주 독립 주권을 회복하는 나라는 같은 독일이었는데 알프스 고산 지역에 있는 독일 사람인 스위스 사람이라고 봐요. 스위스 사람은 자기가 알프스 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버려요. 근데 독일은 사방이 수많은 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 외세의 영향을 주거나 받거나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근데 스위스는 유엔 가입을 2000년이 넘어서 했어요.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국제기구에 절대 가입을 안 해요. 그리고 국제회의 있으면 우리 도시 제네바에서 해라 이러고 빌려는 주는데 어디에 가입을 절대 안 하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디에 가입하면은 거기 참석하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국가가 피곤해져. 그러니까 어디에 가입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꾸만. 나는 국민혁명당에 내가 핸드폰으로 가입을 했어요. 지금 가입을 했거든. 근데 나는 계좌 자동이체 싫어. 내가 내고 싶을 때 그 회비 내는 게 좋지. 아니 난 정광훈 목사님한테 뭐 애국 자금을 보내드린다. 난 좋아요. 근데 그거를 컴퓨터가 그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띠디띠 입력된 날짜가 됐습니다. 당신 계좌에서 내가 얼마 빼겠습니다. 이래서 인간이 터치도 안 했는데 빼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라도 뭐를 부탁을 해서 내가 빼가고 인간이 들어가면 내가 그걸 하는데 그냥 자동으로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싫어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제가 빚을 지지 마라, 뭐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경건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혜택이 어느 거 와요. 이거를 알기 전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이러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아 신혼여행 1년을 할 수 있는데도 굶어 죽지 않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한 달 신혼여행 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3일 제주도 갔는데 빚쟁이한테 전화가 신혼여행 뒤로 오는 그런 집이 있어요 실제. 그런데 그렇게 신혼여행 가신 분 얘기가 하나도 쉬질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 문제 빚 받으려고 막 전화질을 하는데 그게 신혼여행 가서 편히 쉬겠어요 그거? 예? 집으로 가면은 3일 후에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신명기를 어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요. 그래서 만약 난치병이 불치병이 걸리면은 병원에서 손 못 대잖아요. 그러면은 신명기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약간 율법을 요즘 규례를 어긴 적이 있는데 내가 운전을 하면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졸음이 올 때는 이 뭐니 해도 오징어를 씹는 게 이 운전 그 졸음을 날려보내는데 아주 좋습니다. 껌보다 훨씬 졸음이 안 옵니다. 근데 이 오징어를 씹는데 정말 내가 이게 신명기에 오징어 먹으라는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릴 때 오징어를 좋아했고 운전할 때 졸음을 날려버리는데 오징어가 질기니까 질겅질겅 이렇게 씹다 보면 그 졸음이 없어져요. 근데 질겅질겅 씹다가 이쪽에 금으로 바른 데가 약간 무리해서 이 치과를 가야 되나 너무 세게 질겅거렸나 봐. 그렇지. 치과 비용을 아끼라고 해서 오징어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요즘은 당분간 오징어를 멀리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린이 보고 이거 율법 다니엘처럼 지키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었을까? 다니엘은 안 씹어 먹었어요. 다니엘은 유대인이라 유대인들은 오징어를 안 먹어요. 근데 애들 보고 너희들 다니엘이 되거라, 지혜로운 선지자가 되거라 이러고 얘기해놓고 목사가 운전하면서 오징어를 먹는 게 졸음 쫓는다는 미명하에 이거를 먹는 게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한참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을 수 있는데, 오징어가 물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징어를 잡아먹으려면 물에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수고 없이 편하게 뒤뜰에서 우리가 물을 따먹고, 저 정원에서 송아지 키우고 이러면서 육지에서 우리가 사니까, 땅에서 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모든 시스템을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말하신 거다. 그렇다면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먹어야만 인간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물 중에 심해수가 있어요. 해저 1500m에 내려가서 얻어서 그걸 뭐 어떻게 뭐 이런 물이 있고, 빙하를 수입해 온 그 저 물이 있어요, 생수 중에. 그럼 북극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그게 캐나다 회사가 북극에서 얼음 덩어리 녹여가지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캐나다 회사가, 생수 회사가. 그러면은 인간이 북극 가가지고 그거를 물을 길러다가 먹어야만 되는 그 영양분이 그 속에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멸치에도 칼슘이 있고 우유에도 칼슘이 있는데, 식물에도 칼슘이 있다는 거예요. 식물에도 칼슘이 있고, 예, 근데 미역에도 칼슘이 있고 우유에도 있고 저 멸치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양분이 우리가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하지, 우주 여행하고는 칼슘 얻어서 다시 착륙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영양 부족이 안 걸리게 하나님이 다 그걸 편지해 가지고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양, 칼슘, 단백질 이런 거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만 먹으면 그 속에 먹지 않아야, 말라고 하신 속에 있는 영양분도 먹는 곳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작은 것을 지키면 큰 것도 지키죠. 그럼 병이 안 나겠죠. 그러면은 체질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점점 자기 몸을 자기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점점 약해져 가지고 기능 하나하나가 쇠퇴해 가지고 나중에 기능이 작동이 안 돼서 수명이 다한 걸 기운이 지나여 죽더라. 욥이 나이가 많이 들면 기운이 지나요. 기운이 지나다는 건 이 팔뚝 근육에 기운이 없어져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기운, 이 각 부분이 기능을 하는 그 기운이 있어요. 에너지가 전부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운동할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 기능이 할 때 이 작동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기운이 심장에도 있고 폐도 있고 장에도 있고 위장에도 있고 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기운 에너지가 점점 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장수를 하고 돌아가실 때. 그럴 때 의인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욥은 자신이 어느 정도 그거를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사탄이 병을 줬을 때 그거는 잘 못 고치죠. 기와로 긁기는 긁는데 그거 낫질 않죠. 영적인 저주가 걸린 거는 무슨 일을 해도 잘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을 고치는 권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침을 받을 필요도 있고, 저는 신유로 병을 고친 경우는 많은데 신유로 병을 고침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경우가 있냐면, 예배 드리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하는데 내가 심장이 약해서 숨을 못 쉬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회를 한 거야. 예. 근데 그 병이 2006년에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힘든 거죠. 지금은 아무런 증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쳐주실 때 기도한다. 하나님, 이걸 고쳐주세요. 이러는데 이게 뭐가 번쩍 이러면서 내가 불편했던 어떤 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난 모르겠어요. 병원을 안 갔기 때문에. 근데 내 병의 병명이 뭔지 몰라요. 나는 병원은 안 가거든. 왜? 목사가 병원 가지 않고 병을 낫거나 병으로부터 자유해야 의사 선생님들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사 회개시키려고 나는 병들어 죽으면 죽었지 난 병원 안 가요. 예. 근데 약국이나 병원 가서 이용은 할 수는 있는데 병원을 의지해서 내가 처리를 못하니까 병원 가서 의사한테 좀 배울 수는 있는데 의사 손에 내 몸을 맡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을 전도하려면 불신자분들은 진짜 안 믿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고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하나님 그거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그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번개가 확 지나가더라고요. 뭔가 태우는 느낌 확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번개 맞은 것 같아. 근데 숨을 쉬어 보니까 아무 고통이 없는 거예요. 0.1초 만에 이게 확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거 어린이들이 여기서 찬양하는 여기서 방석 깔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러면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예배당이든지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막 하고 기도를 하는 장소에는. 그러는데 아사 왕이 그 궁궐에 살다 30몇 년 임금하다 보니까 믿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임금들 자꾸만 접견하고 외교 활동하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다 의사 만나가지고 고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의사를 발전시켜야겠다. 그래서 의사를 사용하는 거죠. 잘 보세요.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신유사역으로 헌금이 많아져서 의과대학 세운 다음에 학교가 망했어요. 의과대학이 망했다고. 헌금을 신유사역으로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쳐가지고 감사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그 헌금으로 대학교를 지었는데 대학교 지을 때는 적자가 없었는데 의과대학을 짓고는 망했어요. 왜냐하면 신유로 헌금을 거둔 건데 그걸 왜 세상 의과대학을 만드냐 이거예요. 근데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의학으로도 고치고 하나님 이용해서도 고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는 게 여기 나와요. 너 오럴 로버츠 너 말더듬이었지. 너 폐병 환자였지. 내가 한 푼도 안 받고 신유로 고쳐줘서 너 폐병에서 자유케 되고 너 말더듬이었는데 기적으로 네가 말 잘하는 말쟁이가 돼서 목사가 됐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준 거지 네가 나한테 돈 줬냐? 이러면서 그냥 두드려 잡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 털산 시골에 60층짜리 빌딩을 지어가지고 의과대학을 세웠는데 그걸로 망했어. 여러분 63 빌딩이 미국 시골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지었는데 60층짜리가 방주처럼 지었어. 근데 의과대학이요. 그거 해가지고 은행빚 못 갚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근데 캐터린 굴만은 계속 찬양을 하고 신유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신유사역을 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유사역하기 죽기 몇 주 전까지 사역했어요. 오럴 로버츠는 의과대학 짓고 나서 신유사역이 사라졌어요. 신유사역이 사라졌다니까. 대학교 짓고 나서는 신유사역 안 해요. 대학 총장하고 했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아사왕이 아닌가. 난 그 생각이 좀 이거 읽다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되는 거는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해당이 돼요. 돈과 권력이나 유명세가 많이 오면 아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양다리 걸치다가 못 고치는 발병, 에? 아리랑 심리도 못 가서 발병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고치면 괜찮은데 이건 못 고쳐.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은 왜 온 거예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어겨서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여호와의 규례 중에 중요한 규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빚지지 말랬죠. 이웃에게 구워줄 때 언어가 같은 민족이면은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빚이란 원금만 빌려주는 게 빚이고 절대 이자가 붙는 거는 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행빚은 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은 이자 없는 빚이 없어요. 근데 친구한테 야, 나 차비가 없다. 그럼 얼마 필요하냐? 그러니까 차비가 1,500원이야. 버스비가 집에 가는 게 그 차비가 1,500원. 1,500원 좀 빌려줄래? 그러니까 친구가 1,500원 빌려주죠. 여기에는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의. 다음 날 가가지고 1,500원이야, 고맙다 이러면 이자는 이러면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그죠? 나는 이자 챙기는 친구는 못 봐서 차비 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랑의 빚이요. 그런 거는 괜찮다고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그런데 이자가 붙어. 그러면 꾸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 못 지켜요, 현대인들이. 왜냐하면 이자 없는 빚은 없거든. 전세 월세도 보증금 얻을 때 은행 빚 끌어다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을 감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17장에 보면 역대하 17장인데 여호사밧이 그 아들인데 왕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요. 전심으로 지킵니다. 전심으로. 17장 6절에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기서 산당까지 없어요. 우상숭배. 쉽게 말해 불국사를 없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국사를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불국사 없앤 거예요. 보통 못합니다. 그거 불교인들 들고 일어나. 근데 그 절간을 다 없앤 사람이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의 절간 빼놓고는 다 없앴어요. 그게 김일성이요. 김일성 권한이 이승만보다 오래가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김일성 나쁜 놈이에요, 그거. 근데 예후도 나쁜 놈이죠. 근데 대대로 왕은 하죠. 이유가 있어요. 우상을 없애질 않으면 우상을 놔두고 착한 일 한 사람보다 오래 가요, 권력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론에 대해서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교회 예배 드리죠. 근데 김일성은 예배 없애버렸죠. 근데 김일성이 지 맘대로 다스리죠. 쉽게 말해 왕이야. 근데 이승만은 쫓겨나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김일성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딴지를 다 없애버렸어. 물론 70년대부터 김일성 기념품이 다 우상이 되지만 그 40년대 50년대는 하여튼 그 무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무당을 없앤 사람이 누구죠? 박정희예요. 박정희. 미신타파한다고. 그러니까 무당의 자손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무당의 자손들이 지금 다 박근혜 씨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집안들이 수십만 명의 그 무당 후손들이 그 박근혜 씨를 싫어하냐? 수십 년 동안 빌어먹게 살게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야. 무당 집안이 빌어먹게 한 그렇게 가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발전시켰는데 무당집의 경제 사정은 안 좋아졌었죠.
근데 그거 박정희 죽을 때까지 점치는 산업이 금지됐었어요. 점치는 거를 직업으로 인정한 건 전두환 씨예요. 전두환 씨가 점치는 것을 정식 직업으로 허락했어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노태우 씨하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점 자체는 직업이 될 수가 없어. 스님은 허락해. 근데 주요 종교가 아니면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제가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론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우상을 없애야 돼. 우상을 없애려면 쟤 살인자야? 죽여. 이거 죽이고. 저 성폭행범이야? 죽여.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거를 저지를 수 있어야 돼.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인물이 없어. 그런 인물이 없어. 최재형 씨 그 대통령 후보만 나한다고 연설하는 걸 내가 잠깐 했는데 사람이 너무 모범생이야. 나는 그렇게 보여. 그리고 윤석열 씨는 너무 깡패스러워. 아니 내가 볼 땐 그래요. 최재형 씨는 이거는 완전히 선비야. 너무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 악당들을 한 칼에 제거를 하실까? 그 부정부패하는 건 감사원장은 해도 저 전쟁을 이끌 수 있으실지 너무 착하신 분 같아. 예. 너무 신사야. 난세는 영웅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그 청소년들이 아주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전쟁을 하더라도 위대한 장군이 됐든지 하여튼 철학자가 돼도 그 시대를 아주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정치 경제 사상가가 되든지 한 획을 그어놔야 되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년 허니문을 못 가도 1년 허니문을 명했던 모세의 법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딱 볼 때는 1년 집에서 머물면서 부모님 사업 도와주면서 허니문 이건 놀고 자빠졌네. 이렇게 공산당들이 보면 그렇게 봐요. 그런데 부부끼리 친해지고 데이트하는데 순결한 상태에서는 데이트를 못하게 하다가 결혼식을 딱 해가지고 첫날 밤을 같이 지내고 1년을 연애하는 것은 결혼 전에 1년 연애하는 것보다 100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결혼 전에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결혼한 다음에 심심하게 살아. 근데 연애를 하지 말고 신혼여행 첫날 밤을 보낸 다음에 그날부터 연애를 1년 동안 하는데 그게 너무 중요해서 서로 간에 그거를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1년 동안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이 전부 결합이 돼서 영도 하나 마음도 하나 육체의 습관도 하나가 되는 어떤 신비가 있는데 인류가 이것을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집안이 다 경제가 회복돼서 여러분 증손자 증손녀 때에는 1년 허니문을 한번 할아버지가 힘써 주시길. 나는 그런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월급쟁인데 1년 허니문 하면은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증손자 증손녀쯤 됐을 때 집안이 항상 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그걸 했을 때 한번 자기 손주 손녀 데리고 실험 좀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믿어요 이걸 성경을. 그래서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를 내가 겪었잖아요. 대학생도 겪었잖아요. 성호르몬이 제일 센 때가 중고등학생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대학교 때가 아니야. 대학교 때는 나는 또 대학교를 멀리 다녀가지고 지쳐서 성욕이 없어. 지쳐버렸어.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앉아가지고 너 움직이지 마. 하루 종일 공부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억이 운동한 것보다 가만히 공부만 한 거야. 근데 내가 뭐가 고생이었냐면 그 성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걸 엄마한테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돼지 사육을 시키는 거야. 돼지는 꿀꿀대면서 운동이라도 하는데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이 그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나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니까요. 아주 많이 든다니까요. 중고등학교에 내 상상은요, 그야말로 쓰레기통이에요. 그때 내가 진화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거 뭐 물론 뭐 애인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나쁘게 상상하는 거를 계속하고 친구들이 음담패설하면 그게 또 재밌는 거야. 그 얘기를 주고받는 게. 그러니까 음담패설도 시리즈가 있어요. 무슨 시리즈 너 아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1탄은 아는데 2탄은 몰라. 그러면 2탄은 뭐냐? 이러면서 남자애들끼리 막 음담패설 시리즈가 있어요. 중학교 때. 이게 고등학교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 고학년 때도 그 음담패설 시리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남자 초등학교만 있었어요. 여자 반은 저기 별도로 구별된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5, 6학년 때는 중학교하고 똑같이 남자 학교, 여자 학교로 구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학년 때부터는 여자의 반에서 얼굴을 못 봐요. 못 봐요. 저 건너편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시덕거리면서 이상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한번 실험을 못 해봤으니까 음란을 빨리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주로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보다 몇백 배 복을 받는 인생이 예비된다. 그럴 때 이게 뭔가 목숨 걸고 뭐에 집중 안 하면은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공부라고 잡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면 몸이 약해진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죠. 그것도 믿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허약 체질 된다고 반드시 진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여러분을 허약 체질로 만드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 전도서 12장의 그 끝에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이 약해진다고 돼 있잖아.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애는 허약 체질 애가 되죠. 튼튼한 애가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는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면 2시간은 운동을 그냥 숨이 넘어가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에너지를 전부 소진을 시켜줘야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 안 할 때 어떤 경우에 사람이 헬렐레 타락을 하는 경우가 없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요. 운이 와가지고 타락할 생각도 없어.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억울하면요. 쉽게 사는 걸 자체를 거부해요.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타락을 안 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면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살 때냐? 이러면서 막 한쪽으로 가면 잡스럽게 타락을 안 해요. 억울하게 사는 사람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들. 근데 공부를 하는데 힘써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 그 라틴어 사전을 쭉 외다가 또 나 재밌는 거 공부했어요, 이번 주에. 라틴어에 D자를 외는데 거기에 디스코가 나왔어. 디스코 아세요, 이거? 네? 나는 그래서 커버를 벗긴다. 그래서 옷을 벗는 사람들이 디스코라고 해서 그걸 막 난잡하게 춤추는 거라고 했는데 라틴어 사전에 보니까
디스코가 뭐냐? 또 뜻이 두 번째가 있어요. 커버를 벗긴다, 디스한다, 제거한다, 커버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아포클립시스가 디스코예요. 디스커버리를 그리스어로 하면 아포클립시스 계시록 제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커버를 제거하니까 알맹이를 배우니까 뭐예요? 알게 되죠. 학습이 되죠. 배우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라틴어의 디스코가 배우다라는 뜻이 있어요. 런, 학습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 아바 음악이 인기가 있었어요. 아바, ABBA. Dancing, Thank you for the music. 뭐 이런 거 있어요. 워터로 뭐 이런 거 있어. 그게 디스코 음악입니다. 그게 그 디스코 음악이에요. 그래서 돈 대박 번 거예요. 그 그룹이. 그런데 디스코가 나는 이렇게 흔드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커버를 벗긴다 이런 뜻인데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디스코를 추면서 그때 내가 어릴 때인데 그 디스코 클럽이 있었어요. 디스코 클럽. 요즘은 나이트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디스코 클럽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경희대 앞에 또 있었어요. 몸부림이라는 디스코 클럽이 있었는데 몸부림 이거 간판이 진짜 몸부림 이렇게 한글로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대학교 1학년 딱 가니까 거기 몸부림 이래. 그건 거기 누가 가냐? 돈 많은 애는 이태원 쪽으로 놀러 가고 가난한 그 하숙생들은 거기 가서 이렇게 디스코를 배워요. 몸부림. 그런데 그게 뭔 뜻인가? 나 그냥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라는 거죠. 근데 두 개가 다른 뜻인 줄 알아서 내가 배우다라는 뜻도 있고 이 커버를 제거하다는 뜻이 있는가 그랬더니 원어를 보니까 디스커버가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밀로 한 거를 비밀을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두 번째 파생현상으로 배우게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코를 두 가지 뜻을 로마 제국 사람들이 쓴 게 아니에요. 야, 커버 없애버려. 그러면 뒤에 파생적으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커버 없애는 게 그냥 다 배우는 것도 같이 되는 거야 라고 같이 어울러서 쓰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두 개를 따로 공부해서 외워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건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원래 뜻으로 나머지가 다 통용이 되게 쓰는 거지. 우리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한강다리요. 내 다리가 변해서 한강다리가 된 거예요. 다리로 건너, 개울을 건너. 근데 큰 개울이라는 한강이라는 큰 개울이 있어. 그것도 뭐로 건너? 다리로 건너. 근데 내 다리 너무 짧으니까 큰 다리 만들어. 내 다리보다 큰 거. 이래가지고 내 다리가 한강다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강다리도 브리지도 되고 나의 레그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글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레그랑 브리지랑 두 개로 가리키면 안 돼. 레그가 큰 레그, 작은 레그. 내추럴 인간 레그, 철빔으로 H빔 레그. 이렇게 가리켜야지 진짜 한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의 심리 과정을 읽는 현상이 제가 이렇게 성경 연구하다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라틴어 사전도 배우다와 디스코가 커버를 제거하다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고급 사전도 보면. 근데 나는 이걸 하나로 다 꿰뚫어 버려요.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를 배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런 게 어리석은 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100가지 알게끔 돼 있어요. 다. 근데 이 증세가 내가 진화론을 배울 때는 없다가 이게 목사가 돼서 은사가 나올 때도 없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내가 그런 사역을 했어요. 15년 전에. 근데 그때도 없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냐? 회개 운동할 때부터 있었어요. 회개 운동하면. 근데 어떤 회개 운동이야?
바울 서신이 해석 잘못해가지고 사람 타락시키는 걸 알게 되고 구약 성경을 지키려고 애쓸 때부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년 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배우지 못한 걸 듣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학생들도 잘 보세요. 목사님이 이런 현상이 임하면 목사님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제일 못해도 갑절의 영감이 오는 거예요, 원래. 가르치는 사람보다 항상 그게 그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배우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능력이니까 언어는 권력이에요, 앞으로. 언어는. 그러니까 언어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사회활동해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 받은 날로부터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앨범 코너에 책꽂이에 지금도 꽂혀 있는데 그거를 한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졸업 앨범. 딱 앨범이다. 이러고는 꽂아놓고는 안 봐요, 안 봐. 하나님 앞에서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20년 후면 10살짜리가 30대 되죠. 그때는 박사학위가 일반이 돼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2개 정도, 석사학위를 2개 따는 게 낫지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학위에 너무 집념을 갖지 마라. 대학을 후진대를 나오고 방송통신대를 나와도 석사학위 2개 따가지고 캄프라지를 해서 보완을 하는 식으로 자꾸만 자기를 앞으로 전진시켜야 돼. 5세부터 20살까지 서울대를 목표로 했는데 4년제 대학을 서울대는커녕 4년제 대학도 못 들어갔어. 그러면 1년 재수한다고 그거 얼마나 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대학이나 빨리 가서 고등학교 과정 갖고 인생을 소비하지 마요. 그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오래오래 공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도 알게 되는 게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에 인생을 다 진을 빼고 대학 입시가 끝났는데도 더 좋은 대학 가고 싶어라는 이 아쉬움이 계속 대학 4년 동안 맴돌아요. 이게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은 빨리 끝내. 그리고 아쉬우면 다시 3학년 편입을 해. 그래서 4년을 다니지 말고 핵심은 3, 4학년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3학년 때 다시 대학을 다니든지 아니면 대학원에 가서 진짜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든지. 그럼 대학원을 딱 갔을 때 대학원 교수님이 너 전공을 학부에서 이건 안 했으니까 학부 가서 몇 과목 듣고 와라 이래요. 그러면은 3, 4학년 과목 몇 과목 듣고 다시 대학원 다니면 학사가 아니라 석사가 되는데 왜 자꾸만 학사학위에 미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아집이고. 그러니까 흘러가면 흘러가게 해야지 그걸 계속 흘러가는 물을 잡으려고 그러면 썩어요, 그게. 그러니까 대학을 다닐 때 다녀야지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잡고 있으면 마음이 썩어버려. 썩은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나 어디 나왔어? 나는 어디밖에 못 갔어. 이게 마음이 썩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안 내려요. 후진대학이라도 아무데나 지금 나이보다는 어리게 다녀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인터넷 교육이 더 세져요. 지금 대학교에서요. 인터넷으로 박사과정 만들려고 막 지금 추진 중이에요. 지금. 그 경희대 쪽에 한번 제가 다녔던 대학 쪽 한번 그 봄철에 제가 거기 벚꽃이 많이 펴서 한번 그 기도하러 가는데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찬양 틀어놓고 거기 갔다 오는데 거기 갔는데 대학원은 그 방송 그게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를 막 그 외대
경희대 그쪽 동네 저기 대학교들이 그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서류 접수하고 인터넷 대학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석사학위 지금 돌아가죠. 그럼 박사학위 반드시 미국처럼 박사학위를 인터넷 과정으로 박사학위 받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박사학위를 그 하버드 박사를 꼭 받아야 박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많이 배워야 돼. 그 사회가 변하니까 어떻게 적응력을 빨리 키워가야지. 하버드 박사나 서울대 박사 갖고 자랑질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앞으로 없어져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헛된 시간을 쓰면 안 돼. 귀한 시간을 써야지. 그래서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고등학교 그걸 하냐? 초등학생 보고 석박사 공부 준비 지금부터 해야지. 예? 그 석박사 준비 지금부터 하고 고등학교 과정 지금부터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석박사가 일반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할아버님은요,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그 동네에서 학벌이 제일 좋았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초기 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의사늑약 있을 때 하여튼 저기 1910년대 분이에요. 8년대 분이시다. 1908년에 태어나셨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 1911년생이시니까. 근데 그때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없었다고. 근데 이거 그 학교에서 배워요? 인터넷으로 자료 다 찾아가지고 발표해요? 인터넷 자료 다 발표하는데 발표장만 학교 캠퍼스 건물에서 하죠. 그러면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학사로 끝나는 시기는 끝난 거예요. 박사가 일반화돼요. 그래서 지금 박사학위를 석사학위를 2개 정도, 박사학위도 2개 정도 딸 준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는 문과 쪽 박사, 하나는 이과 쪽 박사, 이렇게 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과 잘한 다음에 이공계 지원해서 학사학위 따고, 이공계 박사가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거 먼저 따고, 그 다음에 문과로 와서 법학 박사나 경영학 박사 이렇게 받아야지 폼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누가 문과 공부하고 누가 이과 공부합니다.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이미. 검찰청에서 의사 출신 검사를 뽑아요. 의학 박사인데 검사 지원을 하신 분이 있어. 로스쿨 또 와서 1등으로 합격시켜요, 그런 사람은. 나머지 법학 전공에서 검사하려는 사람은 다 떨궈요. 의학 박사인데 로스쿨 으로 먼저 붙여요. 그러니까 이공계랑 그 법이랑 경영이나 이런 걸 링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은 경쟁이 필요 없이 그 사람 특별 대우로 다 받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목사님이 전술 전략을 지시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앞으로. 전술 전략이에요, 이게. 근데 내 얘기를 안 듣는 데니까 서울대 교수보다 내가 똑똑해요. 서울대 교수는 서울대 명함 갖고 자랑해서 먹고 사는 분이요. 나는 돈을 초월한 사람이요. 돈을 초월한 목사한테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자기 재산 나눠주지도 않는 PhD 박사님들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대하 20장 20절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경고히 서리라. 경고히 서고 잘 버티는 거 중요해요. 근데 형통하려면 선지자를 신뢰해야 돼요. 선지자를 신뢰해야 돼. 그리고 제가 모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요, 이 시대에 중요한 분이라서 모시는 거예요.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그걸 가리키는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명현 박사님 그렇게 바쁘신데 2번이나 모신 거예요. 네. 3번째 하려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는데
본인 교회에선 잘도 가르치셔. 그래서 더 못 모셨는데 그분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재만 선교사님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그분은요 이 창조 과학을 보는 그 시야나 관점이나 사회를 보는 이게 기름 부음이 있는 분이에요.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 이러면은 나는 그 사람의 뭐를 하든지 그냥 편을 드는 편이에요. 예, 여기 있던 그 하프 있죠. 그 이재만 선교사님 드렸어요, 그냥. 그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 하나님이 어떤 흐름을 흘러가실 때 그걸 흐름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흐름을 알아요. 나는 그 흐름을 알아. 근데 교육 분야도 알아요.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지금 정치 돌파구를 내고 있어요. 이게 뚫리잖아요. 목사님들이 일부가 성각자들이 용감해가지고 사회를 기독교인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독교 색깔을 이승만 대통령 시절처럼 기독교 색깔 보이면서 정치할 수 있게 뚫어놓죠. 그러면은 그 다음 어린이 세대들의 큰 천재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래서 순결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 결혼할 때까지 남자를 전혀 몰라. 결혼할 때까지 여자를 하나도 몰라. 그러면은 바보라고 취급받죠.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축복에. 이성을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한테만 지구상에 없던 복을 주시려고 비밀을 간직해서 1년 허니문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게 놀고 자빠져라 1년 동안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면은 1년 동안 허니문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1년 내내 한가히 자기 부인하고 지낸다는 건 그만큼 결혼 전에 정욕을 절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연애를 안 했다는 거지. 연애를 많이 하고 여자 맛을 많이 본 사람은요. 결혼 딱 하고는 금방 실증을 내요. 그러니까 여자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자가 남편이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시들해져. 그럴 때 여자가 무엇을 생각하지만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나를 찾지 않고 연애할 때만 찾는구나 라고 착각을 해요. 여자가. 그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많이 거치면 남자 몸뿐 아니고 영혼 자체가 망가져 있어서 자기 여자를 사랑하는 에너지가 소진된 거예요. 그게. 근데 에너지가 자기 부인을 사랑할 에너지가 김새죠. 김밥 옆구리 터지면 뭐 압력이 없잖아. 그렇잖아. 그같이 김밥이 옆구리가 터져서 사랑 에너지가 뭔가 옆으로 리킹, 누출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에너지가 없어서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결혼 초기에. 그래서 그 에너지라는 게 뭐냐. 목숨을 걸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 에너지가 원래 정상인데 순결을 없애버리고 연애가 일반 문화가 되니까 그게 다 리킹이 돼버린 거예요. 가스 누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없으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샌 거지. 압력밥솥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김샌 거요. 김샌 거. 어? 폭발력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되면 연애를 할 때 부부끼리. 그러니까 결혼해서 익숙하니까 이제 매력이 없다가 아니고 그 결혼 전에 뭔가 범죄하는 커리큘럼 가운데 학교를 다녀서 멘탈도 더러워지고 육체도 더러워지니까 자기 부인에게 미치는 증세가 사라진 거예요. 원래 남자나 여자는 결혼하면 그 대상한테 미쳐버려요. 어느 정도 미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은 서부 개척할 때 순결을 강조했어요. 미국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총잡인데 결혼할 때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보안관이 없잖아요. 서부개척 시대에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농사 지으면서 소 키우면서 총잡이를 같이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다 믿어요. 순결 다 지켜요, 남자들이. 자. 그럴 때 여자를 지킬 때 총잡이 하면서 목숨 걸고 결투를 왜 해요? 여자 문제 때문에. 순결한 남자들은 자기 여자 차지하려고 총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부개척 시대의 그 청교도들 영성 때문에 남자들이 수총각이 많은 거예요. 미국 그 서부개척한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음란하기 그지없는 민족인데 서부개척했던 그 청교도들은요, 순결을 결혼 직전까지 그걸 지키는데 총싸움하기까지 자기 배필을 지키려고 싸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싸움을 언제 하냐? 여자 문제 생기면은 목숨을 던져요, 그냥. 여러분, 목숨을 던질 때 술집 여자 얻으려고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는. 술집 여자랑 살고 싶으면 목숨을 걸고 결투 신청하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200년 전에. 목숨 걸고 그 여자를 위해서 목숨 걸면 술집 여자가 아니고 처녀인 거예요. 자기 여자인 거예요. 근데 남자도 그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목숨을 걸어요. 그럴 때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 사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폭격 맞았는데 웨딩드레스 입는 사진 있죠.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나치가 런던을 폭격한 거야. 그러니까 런던에 그 폭탄이 터져가지고 다 작살났는데 창고에서 결혼식 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처녀 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이 풍이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누구 데이트하고 이러질 않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영국에서는 부모님한테 묻고 허락받고 결혼하면 귀족이고, 집안이 좋지 않으면은 부모 허락 없이 막 자기 혼자 돈 벌고 자기 혼자 독립해야 되니까 허락 안 하고 그냥 연애 결혼해서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부모한테 데리고 오면 귀족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왜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그렇게 영국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그 신랑이 끌려가는데 여자가 결혼식을 하고 가서 그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꼭 살아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꼭 살아 돌아오려고, 예? 전쟁터 가니까 아유 결혼하지 말고 갔다가 생존해서 오면 결혼하자 이러잖아요, 보통. 남자가 죽으면 과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짓을 안 하고 거꾸로 결혼 전에, 징병 당하기 전에 꼭 결혼식을 꼭 올리고 군대를 가게 하냐 이거예요. 처녀 총각이 많을 땐 그렇게 해요. 인간이란 존재는. 목숨이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사랑했다. 이거 자취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영국 청년들이. 그래서 내가 그 옛날 그 영국 사람들이 흑백으로 남긴 그 문화와 자료들을 보면 요즘 영국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순결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청년들 세계에.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도 그 여자밖에 없고 여자도 그 남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사랑하다 죽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게 소설인데 실제입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야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애를 하면 그렇게 화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 목숨 걸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로맨틱한 것이 자기 인생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그래요. 너는 90명의 애인을 갖고 있어. 네가 복을 받은 거야 라고 마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안 됐어요.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끔 원래 이성에 대한 사랑은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가 나오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서. 그러니까 그게 수십 년 동안 그게 명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빨리 끝내야 돼요. 다음 주. 근데 다음 주에는 어린이 훈련 3-4시간이 없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연애를 알아야 되는데. 연애를 아냐. 이거 연애 박사는 많아도 애인이 90명이 돌파를 해도 그거는 다 김 빠진 밥솥이고. 아니, 김 빠진 옆구리 터지니 김밥이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중독성이 있는 영화를 하나 딱 들면, 물론 학생들은 그 영화를 보질 마세요. 카사블랑카. 1941년도. 험프리 보가트 주연의 잉그리드 버그만. 예? 예. 그거를 딱 볼 때 나는 그거를 볼 때 그게 명화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 1위에 뽑힌 영화예요. 그래서 그게 왜 1위냐 이러는데 영화 제작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나와가지고 영화 제작하는 전공생들한테 그 가장 모델이 되는 모범적인 영화 제작의 모델이 카사블랑카래요. 그러면서 이게 조명 각도 봐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조명이고 뭐고 그걸 쏘는 각도가. 그래서 거의 교과서인데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험프리 보가트가 잘 보세요. 그 영화의 핵심 인물이에요. 그런데 험프리 보가트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여자만 생각하면서 평생 혼자 지내요. 그러다 그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잉그리드 버그만인데 티켓 내놓으라 이거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카사블랑카에서 저 티켓 하는데 자기 남편이 없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저 비행기 타고 여기 탈출을 해서 저기 죽는 걸 면해야 되니까 티켓 내놓으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슉 쏴봐 죽여버려. 이거 뭐냐면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어떤 남자의 그 모습이 거기에 그 유명 배우한테 잘 녹아내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명화가 된 거는 스토리만이 아니고 그 스토리랑 그 인물 존재가 인간이 원래 남자면은 어떻게 여자를 좋아하는 그 어떤 성향 자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카사블랑카 상영한다 그러면은 50년 전에 봤던 걸 또 보는 매니아 팬들이 극장 가죠. 그럼 가사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뭐라고 할 거야? 다 외우고 들어온 거예요. 보통 2번 안 보잖아요, 영화. 근데 중독성이 있어서 그걸 50번을 본다고요. 그게 미친다고. 근데 그런 중독성이 있는 거는 음란 영화도 자꾸만 보면은 중독성이 없어져. 근데 그거는 왜 중독성이 있냐? 인간이 원래 추구하던 사랑을 자기는 못하는데 그런 영화를 통해 그런 걸 구경을 하면 중독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같은 게 이게 중독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을 그렇게 중독성이 있는 멋진 인생으로 딱 세팅을 하면 인간이 이 애들이 잘했을 때 이 애들의 성장된 그 멋진 청년의 모습을 보고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진짜 멋있는 거는 자기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총잡이들이 결투를 한다는 거예요. 서부에서. 근데 실제 그런 식으로 살아갔어요. 무법시대. 경찰이 없는 시대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경찰이나 군인이 없는 무법천지인 서부 활극시대에 여자를 얻으려면 그런 짓거리를 해서만 결혼을 해야 돼요. 목숨 거는 사람만 결혼한 거예요. 서부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자꾸만 찍어나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 서부 영화를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한 사람을 해서 목숨 걸고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죽을 때까지
외롭게 산다. 이런 어떤 기질은 수처녀 수총각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템이 요소가 딱 영화에 들어가 있죠. 그럼 고전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사람이 시대를 흘러도 계속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욕구를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질을 목사님한테 모세이글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배워서 이 성향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없으면 회사가 스톱이 돼 버려요. 그 정도로 굉장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영화사가 문을 닫아 버린다니까. 왜냐하면 영화 제작 같은 거는요,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성이 사람들의 모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걸 건드려주는 감성을 갖고 있어야 돼.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성장이 돼야지 그걸 분별하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하고 암기한다고 그거를 딱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서를 건강하게 해줘야지 영화 제작 산업도 대박을 치는 거예요. 지금 나쁜 영화만 만들죠. 그러면 사람의 영성이 어떻게 돼요? 메마르죠. 이럴 때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작자나 감독이나 그런 어떤 배우의 기질이 딱 있는 어떤 감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그냥 팬들이 주르르여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잘 공부해야 돼. 아까 그 학생이 제 구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 받침에다 얹어가지고 해요. 이게 얹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대박난 기타 스탠드인데 중력에 의해서 기타 넥이 휘지 않게 하는 중력 법칙을 이용한 기타 거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 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타 궁뎅이를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안 걸리잖아. 이거를 미국에 우리 누나 집으로 가니까 우리 누나도 궁뎅이를 여기다 올려놓더라고요. 이게 무슨 기계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올려놓으면 기타가 휘어요. 장력 때문에 이게 넥이 휜다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중력이 얘를 당겨주기 때문에 넥이 휘질 않아요. 곱게 돼요. 그렇게 돼서 고급 기타가 오래오래 쓰는 원리로 이 중력의 원리를 갖고서 만든 스탠드거든. 그러니까 기타 스탠드 저런 그냥 철제 저런 거는 그냥 공짜로 줘. 이거는 돈 주고 사야 돼요. 이건 비싼 거예요. 중력 원리로 한 거예요. 이것도 있고 저기도 또 내가 돈 있을 때마다 사놓은 거잖아요. 저 애국 천막에도 또 있어요. 저게. 저쪽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거 만들어서 했는데 잘 보세요. 이게 구조를 잘 보면은 일을 안 해도 인간이 이거 피지 않아도 지가 가만히 걸려 있는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라.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게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애들을 개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5개 국어를 유치원 때 하랬죠. 500단어만 해도. 수요일 날 제가 라틴어 진짜 단어장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얼마나 그걸 외는지 볼 거예요. 이렇게 5개 국어를 해놓은 애는 대학 교수님들이요, 그 아이를 뽑고 싶은 충동이 자연스럽게 인간이기 때문에 학자는 생기게 돼 있어요. 그 대학 교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가 아주 좋아하는 학생의 코드로 애를 맞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은 아이가 일찍 뭔가를 나타내는 애를 뽑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 나이 채우지 말고 빨리 대학을 지원하라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티가 안 나거든. 일찍 고등학교 졸업한 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 교수들이 박사급이 될 사람들을 고르기 때문에 박사는 안 받아도 학사 받을 때 그 기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자기를 끌어가겠지.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대학을 지원했는데 6개 다 붙었어. 그래서 골라갔어요. 골라갔어. 근데 뭐냐?
토익을 930을 맞고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붙은 거예요. 다 붙은 거. 그러니까 대학 가서 토익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토익을 봐가지고 900을 넘어놔야지 그냥 다 붙는 거예요. 그냥 구조상 공부를 못해도. 제가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절대 못하게 해요. 학교가 틀린 거예요. 내가 맞고. 대학 교수가 결정하는 거지 고등학교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교육의 모든 거는 대학 교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총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예요. 결국은. 자 보세요. 이제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게 스탠드 구조를 얘기했는데 이번엔 기타 구조를 얘기하겠습니다. 기타는 뭐냐? 이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 자꾸만 이렇게 코드를 잡고 꽉꽉 눌러줘야 돼. 이게 눌러줘야 돼. 자 보세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 나죠. 그러니까 이걸 들 잡아주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꽉 눌러줘야 돼. 꽉꽉 눌러주는데 이상한 데가 있어요. 여기는 누르지 않아도 소리가 항상 나. 왜 그래요? 수평으로 되면은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꺾여졌죠. 뒤로 제껴졌죠. 고개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각도 때문에 이 나무가 꺾여 있는 각도 자체가 인간이 그때그때 눌러주고 코드를 손가락으로 쥐어주는 일을 얘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꺾어진 상태로 지가 쉬고 있어. 버징이 안 나잖아요. 꺾어졌으니까. 이 각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각도를 일정하게 하는 옛날 고전 악기가 있어요. 각도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모든 걸 다 눌러줘야 돼. 근데 이 끝에를 한번 꺾어줬죠. 그러면 어떻게 해? 개방현에서는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손으로 튕겨도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조를 잘 보고 구조 세팅을 맞춰줘야 돼. 그게 뭐냐? 그 구조 설계도가 모세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을 지키면은요, 영화도 대박 나고요, 뭐도 대박 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된다고 그러죠? 잘 보세요. 교회가 왜 안 되나? 사도행전을 카피를 안 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행전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쉬운 거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 두 가지만 전무하면 목사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데 괜히 일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하다가 병들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교인들한테 일을 다 시키다가 교인도 병이 나. 그렇게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라는 게. 그 잘못된 교회 다니면은요, 구조가 잘못된 건데 사람들은 착한데 구조가 잘못된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병이 생겨요. 그것도 착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 구조 문제를 정확히 보실 수 있어야 돼. 그거는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게 열리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경건의 비밀 이러면은 1년 신혼여행 가는 거는 경건이 아닌 줄 알아.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누가 자기 결혼한 새 섹시하고 1년을 지내요. 그건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나 여자에 미치고 여자를 위해서 내가 결투하다가 총 맞아 오늘 죽어도 하루라도 저 여자랑 살고 싶다.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1년 동안 자기 부인하고 허니문하는 거지. 순수한 정신이 없는 총각은 그거 못해요. 시간 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그냥 된 책인 줄 알아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민족만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살아가잖아. 여전히 고전 영화 좋아하는 거예요. 여전히 7080 카페만 손님이 오지. 미사리의 조정경기장 근처 강변 그 한강 북한강 쪽으로 가면은 그 미사리 강변에 그 카페들 많죠.
음악이 7080이죠. 90년대 음악을 안 해요. 뭐 이효리? 뭐 이러고 막 이런 애 나오질 않아. 그 막 로봇 춤추고 이런 애 안 나와. 미사리 그 유명 카페는 정서를 녹이는 그러한 7080만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도원 가다가 지나가면서 왜 5060은 없는 것인가? 에? 도망강 이건 왜 없는 것인가? 그거는 정서에 안 좋아. 너무 슬퍼. 그건 전쟁 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벗어나서 이제 먹고 살고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게 그때 70년대, 80년대에 그 아주 사랑을 그리워하고 이게 무르익은 거예요. 이제 그냥 짐승같이 먹고 살자 이런 게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5060도 아니고 902전도 아니고 708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리듬이나 멜로디를 보면요. 자연계에 있는 음계를 되도록 거의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밝어, 희망차, 아름다워, 달콤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시련이나 슬픔이 있어도 단조로 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잘 엮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보면 7080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 지금도 7080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20년인데 그러면 30년 전에 90이 나와야지. 아니에요. 계속 7080이요. 리메이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원래 자연계 사람을 안정시키는 음계는요. 세월이 500년이 지나도 계속 그거는 히트치는 거예요. 저기 한번 꺾어졌죠. 그러면은 저거는요. 이게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튕기면 자동으로 깔끔한 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구조를 변경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요, 이거를 팠어요. 그러니까 훅 팠어요. 왜 그러냐면 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여기를 잡으면 그러니까 이거 플랫 근처를 꽉 잡아야지. 플랫에서 멀어진 데를 잡으면 버징이 나. 근데 이거를 스켈롭이라고 그래요. 확 파버려요. 그러면은 멀리 잡아도 버징이 안 나. 가까이 잡으면 당연히 버징이 안 나지만 푹 패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기타를 칠 때 기타 나무판이 없어야지 돼. 왜? 아무나 그냥 누르면은 버징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누르는 데가 사실은 플랫이지만 플랫 중에 아래쪽을 눌러야 맑은 소리가 나니까 그 플랫을 다 누르면 안 돼. 밑부분만 눌러야 돼.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 그러니까 아주 밑부분을 다 패워. 그러니까 윗부분도 밑부분이 되는 거고 밑부분도 밑부분이 되는. 버징이 안 나는 기타를 내가 만들었어요. 집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구조 변경을 해야 돼. 근데 내가 그 구조 변경을 왜 했냐? 세상에서 기타 제일 잘 치는 사람들이 다 밑에 파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팠겠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천재들이. 이걸 아무나 쥐어도 삑사리 나는 소리가 안 나게끔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실제 천재들이 한 걸 해보니까 내가 기타를 못 치는데도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기타를 쓰는지 난 이해를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기타 익숙하죠. 그럼 저런 일반 기타만 써야 돼. 근데 내가 쓰는 기타 쓰면은 일반 학생들이 못 쳐요 또. 왜냐면 나무가 안 잡혀. 줄만 잡혀. 그러니까 공중에서 줄타기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판때기가 안 느껴지니까. 근데 이게 살짝 누르면은 그게 나무가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적응되는지에 의해서 나는 지금 이게 밑바닥이 없는 게 편해요. 예. 네. 그냥 밑바닥 없는 것하고 하나는 내가 갈아버렸어. 만들었어, 그냥. 아저씨한테 그냥 수선을 해달라 해서. 그러니까 그 천재를 카피를 해. 나는 음악 천재가 있으면 그걸 카피를 합니다.
그럼 그 카피라면은 일반 제품하고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살짝 불편한 것만 적응하면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를 연구하는 게 교과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언어를 잘하려면 목사님한테 배워야 돼요.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프랑스어 사전을 통으로 낸대죠. 요즘 바빠서 며칠 못 했어. 그렇지만 라틴어를 읽고 영어를 외운 다음에 그러니까 프랑스 단어 80%가 다 아는 단어만 나와요. 사전인데도 아는 단어만 나와요. 발음이 어려워서 프랑스를 내가 모르는 거지 스페링은 다 안다 이거예요. 스페링은 8, 90%를 프랑스를 외우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 그러면 내가 더 편한 거지. 프랑스어를 외워야 합니까? 라틴어를 알면 되지? 영어를 알면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5개 국어를 5세부터 10세까지 끝내라는 거예요. 박사학위 다 준비를 목사님이 다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항상 배울 때 하나님 말씀 보고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에서 아주 지혜자였고 천재였다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이점의 유익을 그냥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은 영역이 아닌데도 내가 제일 쉽게 배워요. 그러니까 기타도 내가 그래가지고 저 기타를 내가 연구하려고 그러지 사람 앞에 연주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타도 그 구조적으로 아름답고 쉽게 더 개량을 하려고 내가 그걸 깎아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질을 개발시키는데 공부를 해야지 서울대나 하버드 졸업장 따려고 하면요. 그건 사람한테 평가받으려고 나 어때요? 라고 하고 사는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 자기 인생은 뭐냐? 내가 대학을 못 갔어? 그럼 대학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나오니까 나 안 가도 돼. 단 나는 석사 박사 학위에서 뭘 가르치는지 봐야겠다. 그러니까 대학은 대충 나와도 된다. 지금은 산업이 고도화로 발전돼서 석박사 공부를 안 하면 전공자 취급을 점점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미래가 20년, 30년 후에 그렇게 사회가 고등학력자로 더 높은 수준으로 가니까 학사학위는 옛날에 중학교 나온 정도면 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학사학위 나와도 중학교 나온 정도로밖에 안 알아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터넷 때문에 아무나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돈이 있으면 학위는 다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은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자기가 복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연애를 하면 안 되냐면은 연애하는 사람보다 연애를 안 하고 자기 사랑을 위해 결혼한 자기 배필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인생이 감동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필을 위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만약에 나올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배필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자체가 이거는 걸작품인 거예요. 기념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사랑할 때 사랑을 받는 그 잉그리트 버그만이 예쁘질 않아요. 그 영화를 보면 미인으로 나오니까 그 여자 얼굴 보려고 남자들이 보다가 나중에는 누가 멋있냐면 험프리 보가트 그 못생긴 아저씨가 제일 멋있어. 왜 그러냐? 끝까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총격전 벌이면서. 근데 그냥 서부극하고 좀 달라. 이게 복잡해.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사랑을 자기는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유럽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그 영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도 카사브랑카 보고 남자는 저렇게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느낌 비스무리한 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면은 영화사에 남는 거예요. 로마의 휴일이 왜 유명해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연애를 못 해봤지만.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이
비극적으로 산 인생이지만 그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 보고 그거를 그렇게 그 대리만족으로 얻으려고 그걸 흑백 영화 로마의 휴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코미디 영화인데.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사람이 본성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 왁구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려면 우리 학생들한테 다 온다고. 안정감의 마지막은 뭐냐? 아가서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데 인간은 1,000명의 여자를 버리고 한 여자만 남자가 좋아해요. 원래 그게 남자의 속성인 거예요. 아가서예요. 여자가 거기 1,000명이 넘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술람미 여인, 꺼멓게 그을린 여자, 안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걸로 그게 되는데 그게 솔로몬 글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수많은 여자를 왜 좋아하냐?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없어서 그 짓거리 하고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가 왜 여자를 막 자꾸 찾냐? 여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꾸로. 자기가 망가진 남자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거느리면 남자가 술 퍼먹고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남자가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망가져서. 그러니까 복의 근원인 사람은 여자를 멀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가까이 하지 않아. 멀리하면 아니 큰일 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술람미 여인을 좋아하는 솔로몬이 얼마나 여자가 많을 수 있는 왕인데 그걸 멀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냐? 많은 사람을 90명을 100명을 선봐서 그중에 고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인생 그렇게 살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르면 안 돼. 사람을 고르면 안 돼. 사랑은 뭐냐? 다 그 사람을 버려. 근데 그 사람이 약점 때문에 다 버려. 그 약점을 커버해 주려고 자기 인생을 다 던지겠다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배필을 고르려면은 나 이렇게 잘났어요. 나 이렇게 잘났어요. 나 이렇게 잘났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사람은 자기 배필을 못 만나. 예를 들어 명문대학교 미국 가려고 명문대학교 에세이 쓰죠. 에세이 쓰면은 미련한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요 이것도 잘해요. 우리 집은요 이렇게 좋은 집안이에요. 우리 집은요 이렇게 잘해요. 나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쓰죠. 걔는 떨어져. 교수님은 누구를 도와주고 싶냐? 교수라는 것도 인간이에요. 자기가 높은 교수죠. 힘없고 모르고 무식한 어린 것들이 올 때 내가 있어야 네가 잘 된다라는 대상만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애를 뽑겠냐? 저는요 불우한 환경입니다. 그래도 이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환경을 극복하고라도 그걸 꼭 선생님, 교수님 배우고 싶습니다. 이 마음 중심이 있는지를 보면은 얘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이건 내 새끼 같아. 걔를 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이 쓰는 것도요. 이게 에세이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에세이 논술 학원 가가지고 쓴다고 그 잘 쓰는 것 같아요. 그게 감동 그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고난을 이기고 막 이런 이야기를 청소년이 그걸 대학 교수한테 자기를 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우하게 자랐던 거를 극복하는 이야기인데도 그게 합격을 시킨다니까. 불우하게 자라고 어려움을 겪고 편모스라에서 자랐고 극빈촌에서 자랐고 그랬는데도 나는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걸 할 때 내 모든 새 힘을 얻습니다. 이러면서 그 인간 존재 자체가 어필이 돼야지 걔가 그냥 붙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내가 얘 챙겨줘야겠다 이러고 막 끌리는 거예요. 교수가. 그러니까 교수한테 붙여주세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교수가 그냥 중독이 돼야 돼. 그 학생한테.
이거를 아이비리그 붙는 비법까지 내가 설교 시간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비리그 교수 심리 상태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 내가 알아낸 거예요. 또 내가 뭐 그런 거 읽겠습니까? 물론 내가 집에 뭐 옛날에 하버드 대학 가는 법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예. 그 조카들이 좋은 데 가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서류 전형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내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고만고만해요. 공부 잘하는 놈들도 다. 그러면 누굴 뽑겠어? 그 인생에 감동이 된데 교수와 무관하게 잘 되는 놈은 내가 안 가르쳐줘도 잘 살 놈이야. 이렇게 정이 안 가. 근데 뭔가 불우하고 뭔가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걸 버티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은 어린 것이 대견하고 너무 귀해 보인다. 인간도요. 교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귀중한 인생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교수 권한을. 그래야 자기도 잘 만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에 학생이 유리한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그리고 장학금 줄 때도요. 기업체 후원 올 때도 그 학생 먼저 추천해 줘요. 얘 어렵습니다. 얘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세미나를 뭘 했는데 그랜드 캐니언 가보신 분 이러니까 다 손을 들던데 우리 애만 손을 안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자, 다 우리가 돈을 모아 저 학생을 도와줍시다 이러더래. 목사님 딸이라서 돈이 없어서 구경을 못 간 걸로 알고 그러셨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리한데도 불리한 학생을 교수님이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인간은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나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헌금 내기 싫으시면 여러분 고향마을 농어촌 미자리 교회 헌금 가는 게 좋겠다. 우리 교회 헌금 안 하셔도 헌금 혹시 내시고 싶으면 저 오신 분 중에 그분 자기 고향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고향 마을 중에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미자리 교회 할머니 세 분 나오시는 그 전도사님 지무하시는 교회 농촌 어촌 마을에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헌금이 줄더라도 그건 참 보람된 일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아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 헌금 안 들어와도 기쁜 일입니다라고 뭔가 그 의미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뭔가 의미가 있잖아. 그리고 고아들을 주셨어. 그러면 아우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헌금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 안 들어오는 돈이 고아한테 갈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헌금이 주는 거가 기쁜 일이다. 이런 어떤 가치, 뭔가 희생이 있어도 그 희생을 치룰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걸 즐길 수 있겠죠. 자,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을 뽑으려고 그래. 근데 내가 얘를 가리키면서 씨름을 하고 도와주려고 할 때 이 아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은 이 아이를 뽑으려고 하겠죠. 그런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것에 가치가 있을 대상이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교회 헌금이 11조가 안 들어오더라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으면 안 들어올 만하다 이거예요. 기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가 없는데 안 들어오면 그냥 교회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은 자기가 무언가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에서 소망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난 애를 뽑고 싶은 게 교수님이 아니라니까. 1등한 놈을 뽑고 싶은 거는 인간 교수가 아니에요. 그건 로봇이지. 그러니까 교수들이 정시를 싫어하는 거예요. 서울대 못 간 놈만 우리 학교 오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 학교 자기 철학이 있어서 오는 애가 좋아. 서울대 가고 싶은데 점수가 안 돼서 우리 학교 오는 놈들 다 받아들이기 싫어. 이게 인간인 교수란 말이에요. 연세대학 교수도 서울대 못 가서 연세대 오는 놈은 싫은 거예요.
연세대 와서 서울대에서 못 배울 어떤 좋은 교육 과정을 내가 배우려고 자기 철학이 있어서 따고 오면 그놈은 소중한 거예요. 꼴찌를 해도. 그렇잖아요. 둘도 없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게 돼야지. 인간이 순결은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한 번밖에 연애를 못하고 한 번 결혼하는데 거기에 목숨 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게 그 이성 간의 사랑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영화를 만들면 대박이 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심리는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한테 중독되는 증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감춰. 다 감춰. 왜? 자기가 거룩하게 살질 않으니까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다 감춰. 흑인도 다 감춰. 자기가 더럽게 사니까. 근데 자기가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마다 애기들을 다 거룩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보다 애기가 더 잘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나보다 애기가 더 거룩게 해줘야 된다 이러고 부모들이 다 그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다 가려. 그러다가 영화 볼 때는 그걸 보고 뿅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하고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딴 거 아니에요. 딴 거예요. 겨울연가가 왜 히트쳤냐. 오늘은 이게 드라마로 끝냅니다. 실력 없는 목사라도 드라마 보면 이게 대충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가족들하고 용평인가 그럼 뭐예요? 평창에 양떼 목장 갔는데 우리 동생이 제 동생이 오빠 여기가 바로 그 겨울연가 찍은 목장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친척들하고 우하고 그냥 친척들이 거기에 가족 모임 한다고 해가지고 강원도 간 건데 여기가 배용준이가 있었고 여기에 그 상대 배역이 있었고 이러는데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한방눈이 펑펑 내려서 길이 막혔대. 그래서 밤새 단둘이 그 눈 속에 갇혀서 있어야 되는 그 스토리를 제 동생이 얘기해 준 거야. 근데 난 겨울연가를 한 컷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썰을 치는데 거기에 뿅 간 거야 내가. 나는 한 번도 배용준이를 본 적이 없어요. 인기 많다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보려고 일본 관광객이 거기에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 촬영 장소를. 근데 내가 알았어.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데 하늘이 역사에서 폭설을 내려서 고립되게 해서 하늘이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거야. 인간의 마음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사랑을 받고 싶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라마로 픽션을 만든 거예요. 그 촬영을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 돈을 번 거예요. 그럼 뭐냐? 그게 실화냐? 실화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거야. 감독이 PD가 만든 거야. 조작을 한 거야. 조작인 줄 아는데 왜 그거를 좋아하냐 이거예요. 예? 그거는 성경하고 비스무리하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능력 있는 높은 남자가 여자의 연약함과 불행감을 덮어주려고 올 때 여자는 가장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성 간의 결혼 간의 사랑, 결혼에서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비슷한 역학 구조로 결혼을 해야 남자도 행복하고 여자도 행복한 거예요. 이 남자는 잘난 여자 얻을 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내줘서 그 여자가 행복하고 자기를 도와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잘난 척을 하면 좋은 남자를 못 만나요. 좋은 남자는 뭐냐? 네 여자 능력 필요 없어. 내가 다 해줄 거야. 근데 넌 날 도와다오. 내가 널 사랑하니까 목숨 바쳐 살아. 그러니까 여자는 잘나야 좋은 남자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적당히 못나야 돼. 세상 능력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부 못하면 이화여대 가고 공부 아주 잘하면 여자가 서울대 가. 누가 좋은 신랑 만나? 공부 못해서 이화여대 간 여자는 남자가 공부를 못해서 이화여대 가고 서울대 못 갔구나. 아우, 난 이런 여자가 좋아. 이게 남자 본성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뭐 공부 못하고 그래. 근데도 뭔가 부족한데 여성스러운 게 있어. 그러니까 남자는 똑똑이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똑똑해가지고 집에서 막 남편 가리키고 그러면 남자가 바람 피는 거예요. 다. 왜냐면 그 남자가 헤매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지방 가면 쪼죠. 회사 가면 사장님이 쪼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모든 능력이 1등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행복한 게 혼자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덕이 있어야 돼. 유덕한 여자가 되라고 돼 있잖아요. 덕이 없는데 똑똑하죠. 그거는 남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여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자는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키우셔야지 똑똑이도 행복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섬길 줄 몰라. 그리고 자기 받아먹기만 해. 그러면은 여자가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학벌을 추구하면 안 돼. 좋은 남자를 얻으려면 남자가 부족한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남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범위를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대 가가지고 1등을 했어. 그러니까 서울의대에서 1등 했는데 서울의대에서 골라야 돼. 그러니까 불량품 남자 만날 확률이 아주 많아요. 공부 깐깐히 잘하면 성질이 더럽게 더러운 애들이 얼마나 많아. 공부 잘하면 성질 개떡 같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성격이 개차반이에요 다.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측정이 안 되는 인간이 되라. 자, 학생들 따라하세요. 측정 불가 인간 되자. 평가 불가능한 인간이 되자.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 쟤밖에 없어. 이 세상에 저런 인간은 쟤밖에 없어. 이렇게 돼서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는 인간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근데 필요 없으면 나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인간 자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존심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해피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 75점이에요. 제 74점보다 내가 낫죠. 나를 택해 주세요. 이러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 비극? 그렇게 원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비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 75점이니까 74점짜리보다 내가 낫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써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이 있는데 그걸 잘 극복하는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영화는 실화를 영화 제작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우리 어린이들 인생, 청소년 인생이 목사님은 다 나중에 이 학생들 인생이 영화 제작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 한 남자만 좋아하고 한 여자만 좋아해야 돼요. 그 희생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하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은 이건 엄청나게 감추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게 있으니까 다 희생을 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이 멋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데 5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오후 수업 시간 없습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장 아름답게 살게 해주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장 귀한 인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나가